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네, 시편 39편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복음 산책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또 과제고 또 우리 인생이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그 만남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연결되고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 통틀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좀 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처럼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에 또 헤어스타일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내 자신의 악함이나 또 무능함이나 또 추악함이나 음란함이나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나를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을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비추어 주는 것은 66권의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를 정확하게 아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무익하고 얼마나 내가 추하며 악한지를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만날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실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익하며
연약한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신의 악을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배척하셨는가?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사람을 배척할까? 배척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만날 수가 없어. 만남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인간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뵀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과 마음으로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 당하고 배척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세리와 창기와 소경과 안전뱅이와 38년 병자 그리고 우물가 여인,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마음으로 만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높임을 받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마음으로 만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만남이, 영원한 동행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긍휼과 은혜를 입을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가? 또 앞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 4절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글입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이렇게 돼 있죠. 시작이 아니고 뭐라고요? 종말, 뭐예요? 인생의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요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보니까요. 네, 킹 제임스 버전이 사실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게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뭐라고요?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훨씬 마음이 와닿죠? 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됐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은 나의 시작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인생의 끝, 그걸 알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에서, 다윗의 이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뭐라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원합니까? 예. 뛰어나고, 남들보다 잘 되고, 강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마음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 왜 지혜로운 거냐? 성경을 찾아봅시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3절을 자세히 봤어요. 3절을. 그리고 영어 성경도 찾아봤거든요. 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3절을 자세히 봤거든요. 좀 제가 성경을 늘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3절이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한 거예요. 이 맞나? 물론 성경이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뭐가 좀 의아하냐면 슬픔이 웃음보다 뭐라 그래 있어요? 낫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나아요? 웃음이 나아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슬프게 인생 살고 싶어요? 아니죠. 예.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얼굴에 근심함으로, 근심 있잖아요. 근심. 마음이 좋게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근심이 있는데 마음이 좋게 되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근심이, 예? 그 얼굴에 근심이 마음이 좋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슬픔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예로 4절에 뭘 적어놨느냐면 초상집과 연락하는 집을 적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례식을 치르는 집과 즐거운 잔치를 하는 집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 초상집에 가고 싶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죠. 가서 막 웃고 즐겁게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대화도 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지혜자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니고 초상집에 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느끼시죠? 잔치집에 가면 즐겁고 기쁘고 웃고 하는 거는 좋은데 생각이 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들떠잖아요. 마음이 들뜬다고요. 생각이 깊어지진 않죠. 근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어때요? 분위기는 좀 무겁지만은, 그렇죠? 분위기는 무겁지만 돌아가신 분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인생을 마치게 될 텐데, 내 인생도 언젠가는 돌아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조금 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인생이 뭘 알게 해달라고요? 시작이 아니고 뭐요? 종말. 내 종말. 내 인생의 길이, 내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초상집에 있다는 거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슬픔과 근심을 통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누가 이 하늘들, 수많은 별들, 지구, 이 나무, 산들, 이 바다, 강, 수많은 동물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과연 진화가 된 것일까? 우연이 된 것일까? 누가 창조하였나?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조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슬픔과 근심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 당했던 38년 된 병자나 우물가의 여인이나 간음쟁이 앞에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자신 깊은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무익함과 악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욥기 4장 19절. 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자, 흙집에 살며, 자, 우리 인생이 어느 집에 산다 그랬습니까? 흙집이라고 되어 있죠, 흙집. 흙집이 뭐예요? 예, 바로, 예,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죠. 자, 이 흙집, 예, 내 혼이, 내 영이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흙집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흙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죠.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 이 흙집이니까 어떻게 돼요? 흙집이 무너지고
흙집이니까 결국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1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를 봤는데, 참 마음 아픈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여자 꼬마인데, 10살 된 꼬마 아이인데, 10년째 침대에 누워있대요. 10년째.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시장사를 하긴 하는데, 교대로 하면서 24시간을 그 아이에서 벗어나면 안 된대요. 꼼짝도 못하고 그 아이 옆에서 있어야 된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서 그래?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심장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 의학 용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심장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다가 뇌를 다친 거예요. 네.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안 됐어요. 지금 한참 막 뛰어다니고, 그죠? 뭡니까? 이렇게 막 장난치고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서 정말 사랑받고 그럴 나이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호흡하는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유럽을 다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왜 죽었습니까? 모기에게 물려 죽었어요. 네. 그 모기, 얼마나 조그만해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 모기에 물려서 그 유럽을 제패한 그 대왕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사실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벌레, 하루살리 병균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흙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연약한 자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입김 뭐예요? 네? 우리가 숨 쉬는 입김 있잖아요. 이 입김보다 가벼운 게 우리 인생이라고 했다. 하나님 눈에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위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 잠언 27장을 보시죠.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내일에 대하여 자랑할 때, 예, 그날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봅시다. 잠언 뒤에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이랬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악하고 연약한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는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이 육체는 흙으로, 티끌로 만드셨어요. 여기 3절에 하나님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랬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의 시작은 흙이었어요. 흙집에 살고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 이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대로 어디로 가요? 티끌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 인생에 뭘 알게 해달라고요? 종말. 내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이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걸로 끝이 날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기 전 나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의 악함과 무익함과 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정해진 이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정해진 이치. 우리가 활을 쏘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 활을 쏘지 않습니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 기차가 정해진 철로를 통해서 철로 위로 가잖아요. 벗어나면 탈선이라 그러죠. 전복했다,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그게 이제 죄인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해진 경로에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어주신 정해진 이치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길. 근데 마귀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거짓말로 거기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거짓된 음성을 받아들였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정해진 길에서 이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수많은 그 죄들 말고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 죄라는 거예요. 그 근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이사야 1장 4절에 행악의 종자요 이렇게 말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알아들으셨어요?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길에서 벗어난 곁길, 잘못된 길을 처음부터 걷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몽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조그마한 시골에서 이제 지역 교회로 이제 모임을 하러 가는데 갈 때는 낮에 가는데 봄에 모임 마치고 오니까 밤이잖아요, 밤. 근데 이제 고속도로로 오고 있는데 몽골 고속도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예, 그냥 들판에 그냥 길을 닦아놨을 뿐이에요. 중앙선도 없고 레일도 없고 뭐 가드레일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그냥 들판에 그냥 길을 닦아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이 막 지나가요. 예. 그리고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휴게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길처럼 도로가 인 게 아니고요. 붐붐 파였거든요. 근데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로 중간이 움푹 파인 데다가 가드레일도 없는 데다가 양떼, 소떼가 막 지나가거든요. 밤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저도 밤에 모임 마치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막 급브레이크를 막 밟아. 왜냐면 양떼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늦게 발견해요. 예. 그리고 가로등도 없어요. 예. 제가 62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우리 한국의 시골길 그런 도로 예. 정말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고속도로 생각하다가 몽골에 가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네.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한국에 생각하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건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몽골에서는 그게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자신의 악하고 무익함을 발견해야 된다. 이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 그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 가시죠? 이사야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의 종자요 이랬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길래 슬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고요. 처음부터 곁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다고요. 네. 몽골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평생을 그 고속도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고속도로가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게 고속도로가. 한국의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어때요? 야, 이게 정말 위험한 고속도로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way라는 단어 앞에 TH 정관사 the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관사 the가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길은 전부 다 뭐라고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관사 the가 들어갔다는 I am the way 이렇게 I am way 이렇게 안 돼. I am the way 이렇게 돼 있다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다른 길은 뭐라고요? 전부 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곧 예수님이에요. I am the way. 다른 길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망과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의 끝은 사망과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길이 곁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 길에서 올바른 길, 예, 예수의 길, 그 길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고속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지 20절을 보세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나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곧 사람에게 있죠. 맞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곧 사람 안에 있다고요. 사람 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21절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많은 죄들이 있죠. 많은 죄들이. 이런 죄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에 근본 뭐가 있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가 죄들을 만들어내서 이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되고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노력으로 될까요? 열심으로 될까요? 열심으로 될까요? 안 돼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의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라야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을 발견해야 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은 절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 이사야 64장 보시죠.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 64장 6절에서 다가 3번 들어가죠. 3번. 다 부정한 자, 다 더러운 옷을 입었고 다 세폐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더 더러운 옷 같으면 이래 돼. 이게 다가 3번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말이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긴 소매로 된 옷을 입으면서, 예? 38년 병자나 소경이나, 예?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렇게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긴 소매,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조선시대 때 한복 긴 소매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정하다. 그래요. 예. 더러운 인간들, 이랬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부정한 자. 너나 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말씀의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우리의 의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의마저도, 예?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는, 우리 인간이 깨끗하다고 하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내놓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 제가 수년 전에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
신문에 막 큰 기사가 났었어요. 의왕에 사는 어떤 여고생,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서울대학교 시험에 떨어진 사연이 신문에 기사로 났죠.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 학생 부모님이 요즘 뭐라고 하더라,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 미화원이라 그러죠. 미화원. 미화원을 청소하신 그 일을 하셨는데, 예.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4년 등록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1차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예, 지각을 했어요. 지각. 예, 면접장에 못 들어간 거예요. 시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왜 시간 안에 못 갔느냐? 그 중요한 면접인데, 예, 그날 아침에 교통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지하철 버스 파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 이 학생 부모가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학생이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고, 교통 대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이겼을까요? 학생이 이겼을까요? 서울대가 이겼죠. 학생은 소송에서,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졌어요, 소송이었어요. 예.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교통 대란이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뭐가 부족했죠?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학생의 부모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4년 등록금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서울대학에. 그러나 이건 학생의 기준이고 학생 부모의 기준인 거예요. 서울대학의 기준은 불합격이에요. 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안 됐지만 기준에서 탈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착하게, 바르게, 모범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특히 종교인들이.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 신부 마르틴 루터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어떤 고행을 했는지 아세요? 성당에 여러분 계단을 1층에서 기어서 무릎팍으로 팔꿈치로 기어서 매일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실제예요. 마르틴 루터 여러분 간증문 읽어보세요. 구원 간증문. 마르틴 루터가 자기 몸을 학대한 거예요. 그게 학대. 왜? 자기 몸을 학대하면 죄가 안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했다는 마르틴 루터가 실제. 근데 마르틴 루터가 구원 간증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하면 자기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계속해서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 조금 전에 마가복음 7장 읽었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학대하는데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닌가 본데? 이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본데? 예, 마르틴 루터가 마음에서 지쳐가는 거예요. 예?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때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못 보게 했거든요. 성경을 못 보게 했다. 약 1000년 동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천주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대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악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봤어요. 예. 여러분, 그때 금속활자가 만들어져가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예. 로마서 성경을 읽었다. 마르틴 루터 눈이 확 밝아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 그게 마르틴 루터 눈에 확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학대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가 대부분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요? 예, 절제하고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열심과 행위로서 자기 몸을 학대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잖아요. 되게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반대로 가죠. 반대로. 자기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51편.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곧 뭐라는 거예요? 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말씀 시편 65편 보세요.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자, 밑줄 거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여러분 여쭤보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나를 뭐라고요? 이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오히려 사람은 죄에 끌려다니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바람이 부는 대로 낙엽이 휩쓸려가는 것처럼 죄악이 끄는 대로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절대 못 이겨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죄를 이겨보려 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65편 3절 이 구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종교인이 종교인. 종교인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맞잖아요. 내가 죄를 못 이기니까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니죠.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도 못 이기는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무익합니다. 나는 죄를 못 이깁니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우리 욥기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가 더럽게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 후드기에다가 비유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5절.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눈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하는 사람이 건강검진 갔다가 갑자기 암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이게 맞아요? 건강검진 결과가 맞아요. 내 느낌이 맞는 게 아니죠. 내 느낌. 내가 나를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엑스레이, 피검사, MRI, CT 검사 결과 앞에서 내 몸을 봐야지.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런 사람이 오늘 폐암 걸려온다. 아유, 내가 폐암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네? 나는 착해요. 그래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응?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 눈앞에서는.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약성경 1072페이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질문입니다, 질문.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변한다면, 이 말이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읽어드린 모든 성경을 제가 구절구절 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아침에. 요것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수인이 뭐라 되어 있냐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쉽게 말하면 흑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변화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죠. 그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대답해야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 해야 되지? 할 수 있을진데, 흑인의 피부가 하얗게 된다면 이 가정이잖아요. 사실은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지만 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악에 익숙한, 이렇게 표현하셨죠. 성경은. 우리 인간은 어디에 익숙하다고요? 악. 매 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 선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실랍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악에 익숙한 사람인지 선에 익숙한 사람인지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주는 게 기쁘고 감사해, 받는 게 기쁘고 좋아요. 속으로 생각해. 대답해 보세요. 주는 게 기쁘고 막 즐거우세요? 주는 게. 내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장 귀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기쁨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익숙한 사람. 네. 선에 익숙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돼갑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몸과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이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자가 지옥에 가느냐? 예.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곁길에서 참길로 옮기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곁길에서 뭐라고요? 참길로 옮겨와야 돼요. 참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곁길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곁길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참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가장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앞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 3책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4번째, 5번째, 총 5번 할 거예요. 앞으로 2편의 말씀을 더 들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